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뱀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마다 병 고침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루증이 사라진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치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고 죽은 자까지라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뭐 고칠 병도 있고 못 고칠 병도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 사람도 병든 채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병도 없고요,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름살도 없어요. 가장 그 아름다울 때의 그 모습으로. 또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아주 완전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몸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먼저 찾아온 사람은 여기 관리라고 했는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 오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했는데 회당장 야이로도 그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관리인데, 회당장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태도를 보면 아주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몫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신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높고 굉장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냥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절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주님 앞에 간곡히 구했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그냥 살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죽어가는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한 것을 보면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과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마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 2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애워쌌다 그랬어요. 아마 이때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혈관 벽이 상했거나 혈관 조직이 약해서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질 않아요.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 혈루증은 아주 부정한 병이라 그래요. 부정한 병.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만져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혼자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그러므로 이 결혼한 여자들은 혈루증에 걸리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이혼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뭐라 그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병 고쳐보려고 고생한 얘기죠. 그렇게 병원에 다니다가 보니까 가진 재산 다 허비하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그러면 효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병만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 때 자기는 가까이 가면 안 되지만은 그 속에 끼어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댔어요. 왜? 자기는 병든 사람이니까 드러나게 행동하면은 금방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야단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 손을 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으로 딱 그냥 손을 대는 순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몸이 나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로는요, 생사화복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고 하면 해결 못할 게 뭐 있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병을 고치기는 하지만은 고친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 병 고쳤다고 또 안 아픈가요? 또 다른 데 또 아프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병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현대의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고칠 수 있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또 고쳐도 일시적일 뿐이지 다 죽어요. 계속 고친다면 안 죽을 거 아니에요. 고쳐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 33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사람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외쳤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서 외치질 않았어, 죄로 멸망하는 사람에게 외치질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멸망하지만은 그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게 그렇게 큰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부모님에게도 얘기해주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주고, 형제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해줘야 돼요. 왜? 그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기니까. 아멘. 특별히 우리가 만난 예수님,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신 분들은 자기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 큰 믿음을 가지게 됐고, 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이것은 율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12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아왔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모든 저주까지라도 성량받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저주,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저주까지 속량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때는요, 병든 몸으로 살지 않습니다. 완전한 몸, 영생하는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또한 그가 누구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 찾으세요. 답답할 때 예수님 찾으세요. 위기를 왔을 때 찾으세요. 괴로울 때 찾으세요. 병들었을 때 주님 찾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을 하지만은 다른 한 사람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까요? 자, 39절에 이 강도는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줄 압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른 강도에게 야단을 치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책망하는 걸 보면 자기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믿음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너나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이게 회개한 자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42절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걸 보면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아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 한마디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이 강도만큼 죄를 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자살해 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척, 잘 믿는 척 해도 자살해 버리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고 싶을 때 저처럼 금식기도 하다가 자살하세요. 금식기도 하다 죽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요. 살 길이 열려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확실하게 믿음이 생기게 되면, 잘 들으세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면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요? 그렇게 물으세요. 그렇게 물으세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불행한 소식이 왔어요. 그 집에서 사람이 달려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아 있으면 되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지만 죽음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마음. 그저 혈루증 앓던 여자하고 시간 끌질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바로 우리 집에 왔더라면은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의심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포기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회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볼 때 100%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38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시끄러워요. 막 떠드는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금, 이건 아람 나라 말인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이 아이,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쫙 났다 그랬어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딸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은 영생하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먼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그리고 불신자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 그래요. 둘째 부활.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다 그래요. 거듭난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생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만 죽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육신의 죽음, 첫째 사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둘째 사망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생한 성도들은 한 번만 죽고 부활한 후에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나듯이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요거 첫째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마지막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그냥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해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금 하시는 순간에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 그랬어요. 말씀 그저 한마디 하니까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된 냄새나는 시체지만은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하시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긴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살아남은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돼서 또 주님 맞이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걸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이 됐어요. 이 죄가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죽음이 생겼고 죽기 위해 질병이 생겼고 그 다음에 지진과 재난과 환난과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서 고생하다 죽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까지 성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을 가지고만 있지 마세요.
의사만 찾아가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죄가 많든지 적든지,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은 반드시 상을 주셨어요. 반드시 상을 주셨어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셨어요. 그래도 주님을 찾지 아니하시렵니까? 의사들에 가서 병을 잘 치료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낫고 안 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순간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병에서 놓여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찾아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놓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우리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